교육서입니다. 신앙교육서. 신명기 1장 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에서 설명하기라는 단어가 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깊이 파다, 설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이것이 본문에서 이제 사용될 때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해석하고 강해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저들에게 가르쳐 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신앙교육서입니다.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광야 2세대들을 향한 신앙교육서였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신명기서는 이 신명기서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구약의 교리교육서, 신앙교육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고 하나님 그분 아는 지식을 세워가고자 할 때 이 신명기서를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서를 열심히 읽으세요. 신명기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이 신명기서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신명기서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아주 강하게 좀 무서운 장면들도 막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거기에 놀라운 지혜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 지나가시면서 신명기서 일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명기 일독합시다. 영수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신명기서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모세의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줄 한번 쫙 끄보면 되죠. 4장 43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지나간 광야 40년의 역사를 요약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왜 우리가 광야 40년을 가야 했으며 광야 40년을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아주 요약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느냐를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셨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 줄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통해서 반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와 같은 사이에 이와 같은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도 없어 의지할 데 없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로 이끄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 100점입니다. 100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그 고통의 그 시간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이게 역사하신 내용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 그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그런 거로 너희는 그 말씀을 증종하라.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힘다해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라고 그 명령을 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2절에서 35절까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큰 기적, 지난 40년 동안의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너희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느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어떻게 하라느냐?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위에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여호와와 같은 신이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 줄을 너는 명심하고 그러니 명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복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서두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입니다. 26장 19절까지 끊으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소위 신명기서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내용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 규례의 내용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법 조항을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이 법 조항이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 계약을 이렇게 할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전세금을 주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뭐대로요? 계약서대로. 계약서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주인집에서 고쳐줄 것이고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은 거기서 알아서 고쳐야 될 것이요. 그까지는 안 졌지만 뭐 내용이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얼마에 월세 매달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월세를 매달 얼마 그때 정한 기간에 이렇게 줘야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만일에 계약을 어기고 안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분간은 전세금에서 까이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이 다 나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방 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계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앞에 딱 놓으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느냐? 내 백성 되려면 이것을 지켜야 하느니라. 내 백성으로서 그래야 내 백성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지. 이와 같이 아무렇게나 막 엉뚱하게 살아버리면 내 백성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나 욕을 먹는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너희를 보고 욕하면 나는 뭐냐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신인데 그게 피조물한테 욕먹어서야 되겠냐? 그런 거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축복하는 내 백성이 맞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문서에 사인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규례로 저들 앞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 이것은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지켜가야 할 신자의 삶의 핵심적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여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 이와 같이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고민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성경 보면 어떻게 살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까의 문제이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 있으세요? 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민은 성경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고민은 끝났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를 짜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규례가 뭔가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니 너희는 이 규례 안에 가여 나 욕먹이지 마라. 하나님은 딱 그러신 거예요. 아멘. 다시 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희는 내 규례 안에 있어 나 욕먹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다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여 내가 죽게 걸어갈 것인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과 언약 맺은 백성이 맞다면 내가 그분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거추장스럽고 제약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사실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우리를 제약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으면 굳이 그런 제약을 받고 그렇게 막 살면 행복해지지도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가지고 나는 내 신경 쓰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고민도 많아질 것이고 그럼 난 더 고생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행복한 삶이 더 되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기우입니다. 기우. 괜히 하늘 무너질까 걱정하는 거 헛된 걱정이라는 거예요. 헛된 걱정. 왜 그런 고민이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고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와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모든 축복을 받는 그 환경과 장을 마련해주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냥 직장만 구해지면 직장생활이 됩니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되죠. 집이 예를 들어서 직장은 지금 이 부산에 있는데 집은 서울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출퇴근할 겁니까? 그건 안 되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산으로 이사 와야 되는 거죠.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얻고 그 축복 안에서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축복